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도 계십니다. 제가 늘 우리 성가대 식구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식구들도 참 많이 계셔서 우리 방송실 식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이 되면 식당에서 여름에 밥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그 설거지 막 밥 하는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식구들도 계시고요. 저기 카페에서 또 수고하는 식구들도 계시고 또 유아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유아방이 늘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방에서 수고하는 식구들도 계시고 또 주차장에서 이렇게 더운 날 햇빛 받아가시면서 그 주차 안내하는 식구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곳곳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하러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다 뵙지 못하지만 마당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 다 이렇게 흩어져 지금 우리를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다 그분들 잘 뵙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그분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한번 고맙다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박수하실 때 막 좀 본당이 떠나가도록 그런 분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하는 것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건강 주시는데 또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한 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데 무슨 정전이 있었냐 잘 안 믿어지시죠? 제가 정전이 많던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정전이 많이 와서 늘 초를 준비해 두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 초를 켜고 이렇게 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었습니다. 촛불 밝히고 나면 야 괜찮다. 근데 어떤 때는 정전이 되어서 막 초가 있었는데 없어요. 또 갑자기 막 열심히 찾아서 촛불을 딱 켜고 나면 불이 또 쫙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야, 좀 불이 좀 늦게 들어오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그런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정전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 모든 켜놓았던 불이 다 일시에 소등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크 꺼지겠죠? 그리고 우리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어컨도 꺼질 것입니다. 그럼 아마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막 소란스럽던지 어떻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정전이 되는 순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정전 몇 분 뒤에 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만약 이 정전의 시간이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난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중리동만 정전이 되면 괜찮은데 대구 온 땅에 서구를 넘어서 대구 온 땅에 온 나라에 정전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 단지들 우리 공장들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다 스톱된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65년 11월 9일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주까지 전체 지역에 정전 사태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태로 정전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사위에서 멈춰섰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혀서
온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나오질 못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사람들이 이것이 빛이 없는 이 세상이 종말의 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온 사람들이 다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정전으로 3천만 명이 암흑에 갇혀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한 것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둠 속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뉴욕 시민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이 순간을 잘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지하철에 갇혔는데 당황하거나 절규하지 않고 그 기관차의 그 차장이나 그 기관사들이 안내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둠의 때를 지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밖에서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이 문이 곧 열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럽니다. 이 불이 나가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음식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1965년 11월 9일에 있었던 정전의 위기를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뒤인 1977년에 다시 한번 뉴욕 전체가 정전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965년에 일어났던 정전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이 뉴욕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테러의 밤이 되었고 공포의 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가게를 약탈하고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빛을 잃었던 그날 밤에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3,77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1,000건이 넘는 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어둠이 임하게 되자, 빛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람들이 그 밤에 불을 질러버리게 되고 1,700건이 넘는 허위 신고,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꺼달라고 하는 허위 신고가 1,700건이 넘는 신고가 뉴욕시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저희가 큰 저희 전교생이 들어갈 만한 여관에 다 경험 있으시죠?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뭐가 왔겠습니까? 정전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정전이 왔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고 다 함께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불이 딱 꺼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을 들고 막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불이 꺼진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그렇게 아이들이 변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 누가 누구를 차는지도 모를 만큼 가방이 날아다니고 베개가 날아다니고 주먹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한참을 하다 갑자기 불이 번쩍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아이들이 제정신을 찾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빛 아래에 있는 삶과 어둠 안에 있는 삶은 그토록 다른 것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빛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혼란과 폭력과 어두움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길거리를 다닙니다만 신호등에 불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의아했던 것 한 가지가 신호등에 불이 없는데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이 있고, 스탑이라고 하는 붉은색 사인이 있고, 포웨이라고 하는 내 사거리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질서가 있어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 오는 대로 그 자리에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기다렸다가 늦게 오는 사람은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먼저 온 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 차들이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으니까 그곳에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소금의 사명이요, 두 번째 사명은 빛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셔서 부르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에 과격한, 레디컬하다 그러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양이 외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 안에 심겨져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서 몸속에 쇠를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검색대 공항을 갈 때마다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 그 기계가 삐삐 소리가 난대요. 자기 안에 쇠가 있으니까 늘 그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빛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실제하는, 존재하는 레디컬한 근본적인 변화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을 수가 없고,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지향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린 소금을 생각하면 의당 하얀색, 흰색 소금을 생각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흰색 소금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소금은, 우리는 염전을 통해서 이제 염전을 가꾸어서 소금을 말려서 천일염을 넣습니다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산이 있어서 소금을 캐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흰색 소금이 아니라 검은색 소금을 캐낼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외양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늘 보는 소금처럼 모양이 예쁘거나 백색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양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양은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소금의 외양, 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외모로, 그 밖의 모습으로 그 소금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맛, 소금의 성질, 소금의 성격, 소금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금은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맛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주사를 놓게 되면 생명이 다시금 살려지는, 생명에 새 힘을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의 성분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맑지 못하거나 눈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눈 속에 우리는 식염수라고 하는 소금의 성분이 담겨진 물을 우리 눈 속에 넣어서 우리의 눈을 씻어내는 역할을,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짠 성분 때문에 썩기 쉬운 것들에게 그것을 담궈두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맛과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소금도 외적인 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질, 성품, 그 안에 있는 맛, 그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맛이 어떻게 됐다, 그런 농담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맛을 보면 맛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의 성격과 원래의 그 가져야 하는 성분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맛이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요.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원래 가져야 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상실해버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려져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맛을 지켜내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가운데 밟혀져서 사람들에게 들여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자기의 맛을 지키고 그 맛을 내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도 김치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져야 그 안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자기를 녹아내지 않으면, 녹여내려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의 맛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용기에 담겨져서 그대로 옆에 놓여져 있기만 하다면 이 소금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만약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소금이 내어져서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물속에 녹아들고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금은 자기의 맛을 내고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적으로 세워왔던 자기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뻣뻣하게 녹지 않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녹아지고 사용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자존감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린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늘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참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자존감, 내 안에 영적인 불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질 수 있는 세상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요, 세상의 소금으로 비로소 그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 컨피던스,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를 녹여내릴 수 있는 영적인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우리가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그 죄를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그리스도인이 지으면 아주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뉴스를 내보내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이 작은 죄를 지으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왜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치가 높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다른 많은 사람들, 옆집의 이웃집 아저씨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녀는 아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잘못된 그릇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말은 하지 않아도 심각한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자녀의 마음속에 그 기대치가 허물어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말은 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린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도 교회만은, 당신들만은
거룩하게 살아가 달라고 하는, 그 맛을 잃지 말라고 하는 기대치와 부탁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나나 너희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싸우면 요즘 그런 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그런 말 한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저희가 그 말 들으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막 사람들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싸우니까 옆에서 말리면서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 이러냐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을 훨씬 더 민감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리얼하게 그것을 보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 풍조가 변해도 당신만은 변하지 말라고, 맛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대치를 우리가 말로 직접 듣는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듣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맛을, 믿음의 맛을, 참된 생명의 맛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세상 안에서 조용히 녹아들고 자기의 맛을 지키는 어쩌면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또 한 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적극적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소금은 말없이 녹아내리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빛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성격을 빛이 가지고 있죠. 이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쫓겨날 수 있도록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수비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공격을 하지 못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도 좋아야 하지만 공격도 좋아야 하고 공격도 좋아야 하지만 수비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비로 살아간다고 하는 어쩌면 소금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녹아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면 우리가 공격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빛으로 이겨나가야 될 사명, 공격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만민FC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기 어떤 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아침 일찍 6시 반부터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공격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는 분들은 다 알아보시고 제가 몇 골을 넣겠습니까? 2골. 조금 더 써보십시오. 3골. 제가 어제 아침에 6골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박수를 치지 않으시는 이런 제가 어제 아침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뛰어가니까 다 비켜주더라고요. 제가 6골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만약에 골을 넣지 않으면, 빛을 받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먼저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학교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일터, 공장, 회사, 아니면 시장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빛을 먼저 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부 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영적인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서둘러 귀국했는데요.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시설도 교육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치안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강요들이 김구 선생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안이 어려우니까 경찰서를 좀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짓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찰이 있고요. 검찰이 있고요. 법원이 있고요.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판사들이 있고 무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시설 가만히 보면 결과를 다루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을 한번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 3가지인데요.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적인 질서가 있는 이 기관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엎질러진 물 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수많은 기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되고 가정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되고 이 땅의 국가의 공직자들이 바르게 역할을 감당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 꺼진 곳 가운데 이제 불이 다 나서 다 제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단이 이 교회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명, 빛된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이 땅에 가득하다고 핑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업과 학교와 교회와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적인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 들어가서 다 녹아져 버리면 우리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만큼 발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튀어나오면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고 우린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소금이다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서 소리 없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리를 바꾸셔서 여기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빛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영적인 법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천정호 판사라고 하는 우리 판사님 한 분 오셔서 오후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판사 생활 하다가 술을 끊었더니 사람들이 얼마간 떠나가더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년부 부장판사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년부 부장판사로 갔더니 완전히 사람들이 끊어지더라.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찾지 않던 사람들 다 떠나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소리 없이 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생활하니까요. 이제는 방송사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녹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세상 가운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진리의 삶을 온전히 오롯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녹아질 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지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빛된 사명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금과 같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소금 되라, 빛 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그러하니까 너희 자녀들도 아들도 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고요. 하나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속성은 오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부패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모든 곳에는 부패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루인스키 사건 아시죠? 그 백악관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 정점 가운데에서 추악한 부패가 이루어져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윗의 궁궐이라 할지, 다윗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곳은 부패의 씨앗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화려하게 지어놓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순간부터 부패의 사건들이 시작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썩게 되어져 있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썩어서 곰팡이가 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어떤 삶이든 간에 부패의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도사들 가운데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면, 세상이 비록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어둠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예배자들께서 어둠이 아니라, 심령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빛의 행진이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검은 구석이 많습니다. 검은 돈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영적인 또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왜 우리 시가 더 어렵고 힘든 영적인 종말의 차원에 돌입했다고 말을 하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내가 빛이 없다 그러면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오히려 어두움과 부패한 것을 더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 동성로 있잖아요. 동성이라는 말은 성의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말로 바꾸어서 여기서 축제를 합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시대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속성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빛으로 계신 분입니다.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빛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군요. 큰일이네. 제가 이렇게 1시간 선교를 열심히 해도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좀 약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빛을 다 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작은 빛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빛은 빛을 알아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8명의 어머니들과 8명의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어머니 8명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이부터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아이한테 이 8명의 얼굴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얼굴을 더듬더듬거리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엄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확신이 잘 없으시네,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오늘 교회 가서 돌아가서 실험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이 8명의 꼬마들이 앞에 눈을 가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만지며 지나가는데 자기의 엄마를 정확하게 찾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풀고 엄마와 부둥켜 안고,
이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빛들의 모든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오늘 우리 틀 안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빛으로, 그 안에 소금으로,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서, 공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빛내는 빛은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의 빛 위에 더해 주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